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과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늘 충만히 거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하시고, 그 은혜가 얼만큼 우리에게 큰 위로이자 소망인지 말씀을 통해 확인하며 또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여호수아서 15장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 지명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낯설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만약에 서울의 지명이었으면 조금 우리에게 익숙했을 겁니다. 여기 기준으로 상도동을 지나 신대방동을 지나 거기서 다리를 건너 여의도로 가고 다시 한번 조금 더 건너서 저기 서대문 쪽으로 넘어가고 우측으로 돌면 거기에 뭐 용산이 있고 거기서 쭉 더 넘어가면 이태원이 나오고 뭐 이렇게 했으면 아마 우리에게 굉장히 재밌었을 거예요. 한 군데 한 군데 기억이 났겠죠. 맞아, 용산에 그게 있지. 맞아, 상도동에 그게 있지. 뭐 이렇게 했을 텐데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를 쭉 지금까지 묵상하고 또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12장 이후에는 거의 지명들과 사람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굉장히 낯설고 재미없어 보이는 본문이지만 여러분들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지역 한 지역 한 지파 한 지파 이름을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됩니다. 열왕기상 20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군대와 이 아람의 군대가 전쟁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그때 당시의 배경은 아람이라고 하는 군대가 굉장히 셌습니다. 그때 당시에 왕이 벤하닷이라는 왕인데 그때 왕이 굉장히 강력했어요. 그래서 이 왕이 이스라엘에게 사신을 보내요. 사신을 보낸 다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이었거든요. 아합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합 왕이요, 내가 몇 월 며칠에 갈 텐데 그때까지 당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금과 은과 심지어 당신의 자녀들 중에 훌륭한 아이들과 심지어 당신의 아내들 중에 굉장히 예쁜 여성들을 준비해 주십시오. 내가 그걸 가져갈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합 왕이 뭐라 그러냐면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돌아오죠. 힘이 없으니까. 나라가 무너지게 생겼는데 뭐 감사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다 가져가지 않고 좀 괜찮은 것들만 가져간다 그러니까. 그런데 얼마 있다가 이 베나닷 왕이 다시 사신을 보냅니다. 마음이 바뀌었어요.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거 취소입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합니까? 다 주십시오. 다 준비하십시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아합 왕이 조금은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있었던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벤하닷이 아람의 군대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막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때 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뭐라 그러냐면 걱정하지 말고 싸워라. 이길 수 있다.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람은 굉장히 셌고 이스라엘은 굉장히 약했어요. 근데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실제 싸워서 이깁니다. 그래서 이 아람의 군대가 주랭랑을 쳐버려요. 근데 바로 그 다음 본문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 아람의 군대가 도망치는 길에 딱 멈춰가지고 이 군사, 그러니까 신하 중에 한 명이 벤하닷 왕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이대로 도망갈 수 없습니다. 군대를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가 엄청 셉니다. 군사력을 비교해봐도 지금 사기를 비교해봐도 우리 아람 군대가 훨씬 세고 강력한데 어떻게 그냥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한 가지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주장을 해요. 뭐냐면 왕이시여 보십시오. 지난번에 우리와 이스라엘의 군대가 싸웠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산 아닙니까? 산. 산에서 싸워서 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소문 듣기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 위의 하나님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산 위에서 전쟁을 하면 이기고 아마 평지에서 하면 꼼짝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지에서 싸웁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들으면 굉장히 웃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방인들의 생각에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도 그렇고 성경 공부를 할 때도 그렇고 여러 번 이 출애굽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실 때 10가지 재앙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단순하게 애굽 백성들을 혼내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때 당시에 재앙들의 이 내렸던 장소들이, 그리고 재앙을 했던 제목들이 나일강의 피바다로 만들고, 뭐 개구리떼가 그 애굽 땅을 덮치고, 이떼가 덮치고, 파리떼가 덮치고,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고, 종기가 들고, 뭐 갑자기 하늘이 깜깜해지고 이런 것들인데, 그런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그때 당시 애굽 백성들이 섬겼던 우상의 이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이 재앙과 저주를 내리신 것은 그들을 못 살게 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우상들의 무능력함, 그 우상들이 애굽 백성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편하게 하고 재앙으로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애굽 백성들, 특히 이방인들은 우상을 하나만 섬기지 않아요. 해의 신, 달의 신, 별의 신, 내가 배고플 때는 풍요의 신, 또 강 주변에 있을 때는 나일강의 신, 또 산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산의 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우상들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의 하나님이구나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섬길 때도 있고, 또 나일강의 신을 섬길 때도 있고, 다산의 상징인 뭐 아세라 신이나 바알세부 이런 것들을 동시에 막 섬기니까 그렇게 오해할 만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방인들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한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 우리 잘 알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마치 그 금송아지와 같은 능력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모양을 금송아지로 만든 거예요. 이 금송아지라고 하는 신이 고대 이제 아피스라고 하는 이 우상인데, 이 아피스라고 하는 게 어떤 힘의 상징이나 생명의 상징이에요. 근데 그게 나중에 뭐 이렇게 헬라 문화로 접어들면서 그 그리스 로마의 어떤 신 문화와 합쳐지면서 뭐 세라피스 그래가지고 생명과 죽음의 상징의 신. 그러니까 하여튼 어찌됐고 굉장히 힘이 있는 신이 그때 당시에 송아지였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빠져나왔잖아요. 근데 그 광야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막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먹을 것과 마실 것 이런 거는 걱정이 없는데, 앞으로 이방인들과 우리가 싸움을 해야 될 텐데,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될 텐데, 그럼 우리의 하나님은 힘센 하나님이 돼야지라고 해서 애굽 백성들이 섬기던 그 금송아지를 그들이 확인했기 때문에, 아, 하나님의 능력 속에 이런 능력이 있어,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으면 좋겠어라는 마음으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제가 이 막 레위 공부하고 출애굽 공부할 때 주석서를 막 찾아보다가 이 금송아지, 이 송아지에 대한 걸 막 얘기하는데, 그때 한 가지 제가 몰랐던 걸 알게 된 게 있습니다. 그 뉴욕에 가면은 그 뭐 증권 이렇게 회사 앞에 이 송아지가 이렇게 있다면서요. 그래서 막 강한 힘을 상징한다 그래가지고 막 많이 오른다 뭐 이런 걸로 그렇게 이제 쓰이는 거거든요. 어찌됐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게 구약 시대만 그랬습니까? 신약으로 넘어와서 똑같아요. 바리새인들이, 특별히 유대인 중에 서기관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는 힘이 없거든요. 저기 시골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나사렛 사람이고 목수의 아들이고 로마의 군인들과 로마의 황제와 로마의 굉장히 힘 있는 사람 그 통치 아래 있는 것 같이 예수가 있으니까 예수가 힘이 없고 예수는 능력이 없고 전능하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은 힘이 세고 강력한 하나님인데, 예수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었던 이 여호수아 15장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건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이스라엘 지역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처럼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 신앙이 망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10계명 읽다 보면은 첫 번째 계명이 이거예요. 하나님만 섬겨라.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두 번째 계명은 뭔지 아세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들 그런
의문 안 드십니까? 아니 하나님만 섬기라 그 내용 안에 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 자체가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는 중요한 전제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우리가 첫 번째 계명은 지키면서 두 번째 계명은 못 지킬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만 섬긴다고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방인들과 같이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왜곡된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전능하신 기적적인 일만 행하지 않으셨어요. 약한 자와 함께 거하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그런 모습들은 유대인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었거든요.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고 넓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왜곡하거나 잘못 알고 있다면 사실은 우리도 첫 번째 계명은 지키면서 두 번째 계명은 못 지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기억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 뒷부분은 거의 땅 분배하는 내용이에요. 12장 이후에는요. 어떤 땅이 있고 어떤 땅이 있고 이 땅 어느 집 파주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 땅 누구에게 주고 누구에게 주고 이런 내용들이 쫙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 여호수아 12장 이후의 본문을 그냥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되지 않습니까? 가나안의 모든 땅들을 제비를 뽑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파별로 나누어 줬더라. 근데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모든 지파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고 모든 그 땅의 이름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쟁을 이기고 이제 평강을 누렸다 이런 단순한 문장 이상의 굉장히 큰 메시지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로부터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약속의 모든 내용들이 신실하게 이루어진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강한 하나님보다 우리에게 신실하게 일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줄 아세요? 전쟁에서 이기고 또 이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우리 인생 속에 모두 성취가 된다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아십니까? 이사야서에서 이 이사야의 고백처럼 이 땅에 있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서 모든 것이 신실하게 이루어진다라고 우리를 위로하고 있는 메시지가 이 여호수아 본문이에요. 거기에 한 명의 지파별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실 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실 때 중요한 사건들마다 중요한 어떤 역사적인 때때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지만 정말로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은 내 인생 속에도 하나님 개입하실까? 개입하십니다. 우리 머리에 있는 이 머리털 하나와 같은 우리의 그런 일도 그래도 하나님은 큰 분이니까 미국의 대통령, 한국의 대통령, 큰 굵직굵직한 전쟁 사건 그런 것 속에서 개입하시지만 우리가 매일 그냥 그저 그런 밥 먹고 매일매일 살아가고 출근하고 공부하고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아무런 별 대단할 거 없어 보이는 그 인생 속에서도 개입할까? 개입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면 아브라함의 시대가 지나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시대가 지나고 모세의 시대가 지나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지나고 다윗과 솔로몬, 사도 바울 모든 시대가 지나고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건 신실한 겁니다. 변치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조건부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요. 우리에게 무언가 어떤 완벽한 근거를 채우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니 내가 너를 내 백성 삼았으니 내가 영원까지 너를 인도할게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는 약속이에요. 전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약속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비록 이 땅이 죄송합니다. 청담동, 압구정 또 어디가 핫합니까? 한남동, 성수는 아니겠지만 우리의 이름이 여기에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우리의 이름이 단 한 명도 실족되지 않게 우리를 영원까지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은혜가 왜 위대한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여호수아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가 우리가 좀 익숙한 본문이 하나 나오죠. 15장 13절 15장 13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갈렙의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근데 갈렙이 재밌는 이야기를 하죠. 헤브론을 점령하는데 드빌이라고 하는 지역에 혹시 전쟁에 참여할 자가 있는가? 그 전쟁에 참여해서 승리하는 자에게는 그 땅을 줄 뿐만 아니라 내 딸 이름이 악사예요. 악사를 줄게. 사실 이게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또 이스라엘 중동 지역의 문화를 잘못 이해하면 사실 오해하기 좋은 본문이에요. 그래도 그렇죠. 어떻게 딸을 볼모로 무슨 상품으로 걸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저도 이게 사실 굉장히 오해가 많았었거든요. 그래도 좀 그렇지. 근데 사실 그때 당시에 문화가 좀 그랬대요. 근데 뭐 그래도 좀 불편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참 좋아하는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그렇게 이거를 해석을 했어요. 아마 그때 갈렙이 이 이야기를 할 때 분명히 악사에게도 동의를 구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정말로 아끼는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드시 손을 들고 이 일을 할 거라고 알고 있었을 것이다. 온니엘이 그런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나올 수 있을 거였기 때문에 이 갈렙도 온니엘을 굉장히 좋아했고, 또 악사도 온니엘을 나쁘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을 것이다. 저는 그 부분에 굉장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그 다음 문장이 굉장히 이제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 악사가 결혼을 하면서 아빠한테 또 더 많은 걸 요구해요. 그 뭐예요? 윗셈과 아랫셈이죠. 보면은 와, 알뜰하다, 가정적이다, 잘 살겠다, 이렇게 알뜰하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리고 또 그 요구한 게 뭐 딴 겁니까? 셈이잖아요. 그 셈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별로 나쁘게 사용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뭐 딴 걸 달라는 것도 아닌데 뭐 금이나 은 달라는 것도 아니고 뭐 저기 뭐 구렁텅이 달라 그런 것도 아니고 이제 셈이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들 이 여호수아서 15장 18절에 보면요, 이런 단어가 있어요.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그가 온니엘이거든요. 그러니까 온니엘에게 청하여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단어가 수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히브리어 수트는 사실은 언제 사용됐는가 하면 별로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번, 그러니까 되게 짧게 사용되는데 100% 부정적인 내용이고 누군가를 유혹할 때 쓰는 단어예요. 이게 그 역대상인가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열왕기인가 역대상일 거예요. 이 다윗이 굉장히 많은 일들을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그 순간에 사탄이 다윗을 어떻게 꼬시냐면, 야, 인구조사 좀 하자. 야, 네 힘이 세다는 것을 이방인들에게 보여줘야 돼. 야, 막 꼬시는 거예요. 네 능력이 얼마나 세는지. 마치 솔로몬에게도 그런 거죠. 야, 스바 형이 이제 찾아올 텐데 솔로몬, 야, 네 지혜 굉장하잖아. 자랑 좀 해. 창고문도 열어 보여주고. 그때 사용했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악사가 알뜰하게 결혼을 해서 이제 온니엘과 살 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갈렙이 요구했었던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문장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면 내가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었다면, 이 악사는 어떤 고백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땅으로 나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무언가가 더 필요합니다. 더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갈렙의 신앙이 훌륭하다고 그 딸 악사의 신앙도 훌륭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이 자리에서 유아 세례 받을 때 누가 이렇게 손을 들고 선서를 합니까? 아이는 손 못 듭니다. 엄마 아빠가 손을 들고 선서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이 아이가 내 아이고 내 자녀지만
더 크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내가 잘 가르치고 양육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은요, 심지어 진짜 아들도 아니지만 본인이 말씀을 가르치고 이 제자화가 된 디모데를 끝까지 양육하고 책임지면서 마지막 눈 감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갈렙이 이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역시 그 아들의 그 딸이구나. 그 샘도 달라 그러는구나.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충분한 그에게도 얼마든지 악사와 같은 딸이 있을 수 있고, 그 악사가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세상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신뢰하는 그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거든요. 심지어 여러분들 이 악사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이 어떤 뜻인지 아세요? 이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사야서 3장에 나오거든요. 잘 들어보십시오. 3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아멘. 이때 얘기했던 것 중에 발목고리 있죠. 그래서 장식들, 발에 거는 장식들, 그게 이 악사랑 같은 단어예요. 근데 이게 잠언에는 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잠언 7장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여기서 그는 음녀를 이야기합니다.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아멘. 우리 눈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언약 말고 더 많으면 좋겠죠. 네게부 땅뿐만 아니라 드빌 땅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윗셈과 아랫셈도 있으면 잘 살 것 같죠. 근데 진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이 있으면, 더 풍성한 것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 조금 더 평안해진다면,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산다면 정말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럼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제가 2007년도에 도쿄에 복음을 전하러 한 2주 동안 갔다 왔는데, 그때 2000년도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 가긴 가지만 설레잖아요. 처음 가보는 거고요, 그때. 그리고 일본이 그때 당시, 지금도 물론 뭐 잘 살지만 그때 당시 굉장히 이제 좋은 국가, 그리고 가면 볼 것도 많고, 아 재밌겠다, 막 설레였죠. 나리탄가 제가 하네단가 갈 때 하여튼 둘 다 다른 공항을 이용해서 기억은 잘 안 나요. 도착해가지고 버스로 이렇게 도쿄 시내로 들어가는데 여기 화려한 거예요. 그리고 2주 동안 있으면서 뭐 별의별 데 다 다녔습니다. 뭐 신주쿠, 하라주쿠, 신오구보역, 저기 사이타마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 많은 걸 봐가지고 와, 속으로는 막 너무 좋다. 마지막 날 저녁에 그 현지교회 목사님 울면서 했던 얘기가 전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일본에 모든 게 다 있대요. 예수가 없대요. 비참하대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있으면 전 좋다고 생각해요. 전 안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소유하느라고 진짜 있어야 될 예수가 없다면 그 정말 우리의 삶이 기쁘고 감사로 넘치겠습니까? 갈렙은 저 헤브론 땅이 당신께서 약속해 주신 땅이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악사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나에겐 조금 더 필요합니다. 나에게 저것이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이것이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 정말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걸 광야에서 확인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배고프기 때문에 당신 못 섬기는 겁니다. 목마르기 때문에 당신 떠나는 겁니다. 잠잘 곳이 없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배만 부르다면
만약 우리가 목만 가란 게 해결이 된다면, 우리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만 계시다면 우리 범죄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시고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해주셨죠. 그걸 먹고 배부르고 편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떠났습니까? 떠났죠. 근데 여러분들 진짜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방금 제가 읽었던 이 여호수아서 15장 13절에서 이 19절까지의 이 말씀이요, 사사기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좀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1장입니다. 사사기 1장 11절부터입니다. 천천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똑같은 내용이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사사기의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땅을 차지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그 땅에 정착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때 우리에게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라는 역사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앞부분에 서론 부분에 이 여호수아 이야기, 갈렙의 이야기, 악사의 이야기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잘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 말고 더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잘 따르는데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채워졌을 때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다면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지금도 내가 기도하고 있고 지금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그 내용들 때문에 내 신앙이 약해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면,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사랑하고 있다면, 아니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이 있어야 내가 더 잘 살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고 있다면 여러분들 멈추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약속한 그것을 우리에게 신실하게 성취시키시고 그 약속의 성취만으로 우리의 삶이 충분히 윤택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선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많이 의지한다면, 사람을 더 많이 의지한다면, 어떤 힘이나 어떤 환경 조건들을 더욱더 의지한다면 대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무엇이 진짜이고 어떤 것이 가짜이겠습니까? 저는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십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를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매일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때론 정말 이 악사가 그 온니엘을 꼬셔서 쥐고 흔들고 윗샘도 있고 아랫샘도 있어야지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사탄이 우리에게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매번 우리가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참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이라고 한다면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에게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주님, 당신의 약속이면 나의 삶이 괜찮습니다. 하나님, 당신 때문에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신실하심을 더욱더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기도가 바뀌지 않고 날마다 우리가 지고 또 질 때 여러분 또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15장 본문 굉장히 교묘하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과 악사의 탐심이 그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탐심을 덮어주세요. 그래, 내가 또 참아줄게. 그래, 내가 또 용서해줄게. 다음엔 잘해봐.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해.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라이프계 가족 모두가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바르게 세워져 있는지 점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정말 갈렙의 자녀 악사가 이와 같은 무례한 요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를 잘 가르치고 양육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주일날 아침마다, 그리고 거의 매일 아침마다 우리 온유지유 볼 때마다 미안하고 정말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내가 참으로 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교회 가족들에게 나누어주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처럼 그것보다 더 잘하고 있는가? 사실 대답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 볼 때마다 다시 한번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되겠구나. 단순하게 내가 입술로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집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그 무엇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는 모습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되겠구나. 저는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 간다고 생각해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이 그렇게 살아냈을 때 이제 막 입교한 사람이 그 모습을 배우고 자라고, 입교한 사람이 그 모습을 배우고 막 자랐을 때 또다시 누군가가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거구나를 배우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다는 것은 우리 한 명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더불어 동시에 공동체 일원으로서 내가 비록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아직 자녀는 없지만 나보다 신앙이 약한 자를 돕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고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에요. 아마 우리의 뒷모습을 보며 새 신자들이, 새 가족들이 누군가가 그 신앙을 함께 걸어가며 여기까지 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좌절하지 마시고 그 약속과 그 언약 때문에 큰 위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협박하죠. 두렵게 하죠. 이렇게 안 되면 너는 망할 거야. 너 이렇게 살면 끝날 수도 있어. 야,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바보 될 수도 있어.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은 정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약속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면, 그 약속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면 우리를 영원까지 인도할 겁니다. 그 하나님을 더 많이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붙잡으십시오. 우리 오늘 그렇게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두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믿음 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교회 청년들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들의 믿음이 잘 자라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들의 본이 되는 삶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같이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